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보니까 한 달 만에 마가복음을 다시 이어가게 되었는데 함께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의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가복음의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돌이켜보면 주로 일련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행동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행동 언어라고 하죠. 행동 언어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전파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주 긴 호흡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직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긴 본문이죠.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상 20절까지 똑같은 주제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비유의 내용이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비유를 풀어주는 해설의 내용이죠. 우리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더 이상 행동 언어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 말씀의 방식을 어떻게 잡으셨냐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날도, 오늘 1절 말씀에 시작되는 이 날도 예수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가령 바닷가에서, 그리고 아주 큰 무리와 함께. 여러분, 성경의 마가복음 1, 2, 3장을 보시면 바닷가 혹은 회당, 그리고 큰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이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변화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더 이상 행동의 언어로,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지 않고 지금부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오늘부터 몇 주까지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신 방법도 비유고, 예수님의 가장 많은 화법이 들어가 있는 것도 이 비유이기 때문에 소망하기는 빨리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함께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각 가정과 각자 여러분 화면 앞에서 이 말씀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 편의 편지 일부분을 읽어 드릴게요. 비가 온 후에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보라. 이 순간을 호흡하고 이런 아름다움과 경이로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맑은 하늘이든 구름 낀 흐린 날씨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매 순간 즐겨야 한다. 이 글은 얼마 전 8월 28일이죠. 세상을 떠난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죠. 유명한 배우였던 블랙팬서죠. 채드윅 보스만이 그의 친구에게 남긴 문자의 일부분 내용입니다. 이 채드윅 보스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4년 동안 대장암 투병을 했다고 하죠.
4년 동안 대장암 투병을 하며 극심한 고통, 우리가 암에 걸리진 못했지만 얼마나 아팠을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 이 사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미국의 사람들에게, 본토의 사람들에게 이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희망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40대의 대장암 환자가 아주 희망 섞인 이야기를 비유 섞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이 체딕 보스만의 이 문자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직접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받으셨다고 가정해 보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까요? 기쁘고 희망 섞인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받는다면 참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런 희망 섞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속했고 당장 죽음을 눈앞에 둔 고통스러운 암 환자인데, 그런 암 환자가 암에 걸리지 않고 단지 질병 속에서 고통스럽게 겪고 있는 다른 타인들을 위해서 아주 희망 섞인 비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게 이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희망의 어조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움츠려 있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곧 죽을 이 배우의 메시지가, 이 비유의 음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유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좀 제가 분석해 드릴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파라라는 단어는요, 옆에, 곁에란 단어예요. 파라, 옆에, 곁에. 그리고 볼레는 발로라는 단어의 동사의 변형형이어서 파라하고 발로가 합쳐서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옆에 있는 무엇인가를 비유로 들어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무엇인가를 예로 들어서, 비유로 들어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 누군가에게 보낸다라는 뜻이 파라볼레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란 단어의 헬라어적인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분이 설교하시고 행동 언어로 보여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무엇 있는 자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도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많은 군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비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몇 주 동안 아주 많은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장의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3장의 마지막 단락이 어떤 내용이었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다, 나의 어머니다. 마가복음 3장에 3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가족의 개념이 달라진다. 공동체와 혈육의 개념이 하나님의 뜻, 텔레마라고 했죠. 이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공동체다, 새로운 혈육의 개념이 탄생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의 본문이 이어졌어요.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걸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 어떤 사람들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어떤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비유 중에 첫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비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운 비유이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법한 본문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은 이름하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제가 한번 이 비유를 읊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그 씨를 뿌리게 되었는데 그 씨가 뿌리고 나니 어디에 떨어졌다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 길가, 그리고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세 번째 가시 떨기,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결실을 맺지 못했던 반면에 네 번째 좋은 땅에서는 무성한 결실을 맺었다고 나와요. 몇 배라고 나왔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총 4가지의 씨가 뿌려진 땅의 상태를 보면서 길가, 그렇구나, 흙이 얇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땅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중에 어느 땅의 상태와 같은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중에 어떤 땅의 상태인가라고 고민한 적 없으세요? 나는 과연 돌밭이 아닐까?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하나? 나는 과연 가시떨기의 상태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함께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자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와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3절의 말씀에 시작한 단어 보이세요? 들으라. 더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의 들으라와 9절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단어가 들으라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본문의 시작의 단어도 들으라, 마지막 이 본문을 끝날 때 마지막 단어도 들으라입니다.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동일한 들어줄래, 들어줘, 들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 강조하는 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3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개념은 다른 것이다. 그 다른 것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4장 첫 번째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함유되어 있는, 들어가 있는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심겨진, 씨라는 말씀이 뿌려진 4가지의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지는 4가지의 땅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씨가 뿌려진 땅들은 바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상태, 우리 자신의 모든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내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찾아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의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10절을 읽고 여러분이 11절을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성경은 말씀을 받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태를 일반적으로 아주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 중에 말씀을 받아서 지킬 만한 의인이 하나도 없다.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있는 자도 없을 뿐더러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아주 위인이거나 선한 능력이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걸 로마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 나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 이 내면의 선함 없는 내면의 상태를 감안한다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맞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의 속박에 묶여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상태, 그 내면의 긍정적인 상태 한 개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몇 가지의 땅이 나옵니까? 4가지가 나오죠. 네, 결실을 맺지 못하는 3개의 땅과 풍성한 결실을 맺는 옥토, 좋은 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지금 돌밭의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바꿔서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가시밭의 가시떨기의 상태를 어떻게 성장해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을까? 혹은 야, 내 안에 가시가 가득 찼다. 내 안에 가시가 가득 찼기 때문에 금식 기도해야지, 뜨겁게 기도해야지, 세일에 나와야지. 그래서 그 가시를 제거해야만 내 안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야 내가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내면에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말씀을 받을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야.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 이렇게 배워온 성도가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고민해 봅시다. 돌밭이 스스로 바꿔서 옥토가 될 수 있습니까? 가시떨기가 자기 가시를 모두 치우고 옥토가 될 수 있나요? 딱딱한 길가가 그 돌들을 다 치워내서 옥토로 스스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밭은, 그 땅은 오로지 농부만 기경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땅의 형질과 그 땅의 질은 그 땅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 그 사람이 기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농경 기법을 보면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면 우리는 이렇게 예측하죠.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땅을, 밭을 기경한 후에 그 밭을 만들어 놓고 씨를 뿌려서 싹이 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고대 근동을 살아가는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먼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밭을 기경하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밭의 상태를 고르게 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먼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땅을 기경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농경법 중에 들어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비유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무능, 공허, 죄, 할 수 없음, 흑암, 여기에 갇혀있는 우리라는 밭에, 우리 자신이라는 내면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말씀이란 씨로 뿌려져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스토리는 오로지 말씀, 그 누구도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우리 모두가 무엇이 된다?
옥토가 된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해야 말씀이 들어오고 돌밭에서 가시떨기가 되고 가시떨기에서 좋은 땅이 돼야 말씀의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한 길로 죄의 길을 가는 죄의 내면의 상태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씨가 뿌려져요. 길가에 씨가 뿌려지고 돌밭에 예수님의 씨가,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그 예수님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진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잠깐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십시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성경의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정의해요. 이건 비유 중의 비유다. 왕 중의 왕 아시죠? 이건 비유 중의 비유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학자에 따라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비유가 많게는 75개, 적게는 30개 정도로 이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려요. 그런데 75개에서 30개가 되면 있는 선택한 비유도 있고 이건 비유가 아닐 거야 라고 학자들이 의견이 갈릴 만한 비유들이 있겠죠. 근데 비유 중에 비유는 뭐라는 뜻일까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비유의 기본이 된다. 기초가 된다.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대표적인 비유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비유를 보면 무엇을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이 비유의 진짜 의미만 알면 어디를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자, 첫째,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본문도 힌트를 주고 있죠. 길가에 떨어지니까 누가 와서 주워 먹었대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다고 하는데 15절을 보면 이 새들이 어떤 존재인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15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5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거두어간다.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길가라는 곳은 아주 딱딱한 곳이겠죠. 씨가 들어가 그곳에 진입하여 주입돼서 싹을 내리기에는 너무도 딱딱한 곳입니다. 게다가 그 씨가 들어가지 못해서 겉에 드러나고 있을 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렸어요. 이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걸까요? 굳어버린 내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입되지 못하니까 세상 살면서 내 인생의 문제에 나를 주관하고 나를 조장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고 있죠. 사탄에 의해서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길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가에 씨를 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그 딱딱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는 겁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그 굳어버린 내면을 다 기경하겠다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아멘.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이곳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싹을 피웁니까? 못 피웁니까? 싹은 피우는 것 같아요. 말씀이 얘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곧 이내 환난과 박해 때문에 이 싹이 내린 것을 자리 잡지 못하고 금세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이 말씀을 해석한 구절이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돌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지라도 자리를 잡아 싹을 맺힐지라도 들었지만 그것이 환난과 박해 때문에 말씀이 내 내면에 깊이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인데, 성경은 17절에서 그 상태를 결정적인 힌트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17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곧 넘어지는 자요. 헬라 원문을 보면 곧 넘어진다는 뜻을 어떻게 의역할 수 있냐면요, 내 자아를 포기할 수 없다 뜻이에요. 내 자아를 포기할 수 없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자로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 옥하는 목사님처럼 말씀과 삶이 일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한다. 근데 이 나 자신의 부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자기 자신을 학대시킨다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자기 자아를 부인한다, 자기 자아를 학대한다, 바로 그 표현이에요. 곧 넘어지는 자요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려요. 네 식대로 살면 안 돼. 네 가치관보다 성경의 가치관이 더 중요한 거야. 너 자아의 가치관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줄래? 라고 하는 걸 꿋꿋이 버티고 있어서 내 자아를 포기할 수 없다는 말과 같아요. 곧 넘어지는 자요.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받는 고통과 환난 너무도 크죠.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사는 게 너무 곤하고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내 주보다 크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앞에 계신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더 크거든요.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너무 크거든요. 내 주보다 환난과 고난이, 내게 불어닥친 시험이 더 커요. 그게 곧 넘어지는 자요, 그게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단단하게 메어져 버린 우리의 민낯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결단해야 될 것은 내 주님과 내 주님이 하신 약속이 우리의 일상의 환난과 고난보다 큽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그 말씀의 약속이 코로나19보다 크고요,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청년의 때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 은혜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죠. 7절 말씀인가요?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가시떨기에 세 번째로 씨가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가시의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가시의 기운에 막혀 결실하기 어렵다. 역시 이 7절의 말씀을 비유로 해석한 다음 단락에 18절,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듣고 적당한 반응은 하되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완벽하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들었어요. 적당한 반응은 하되 아멘 했어요.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완벽하게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일상으로 복귀했어요. 직장과 가정에서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결정하기에는 나에게 밀려 들어오는 해와 압박과 이윤 없음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걸 말하죠.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와 관계 깊은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는 단어들 아닌가요? 그리고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길가에 씨가 뿌려져서 새들이 먹었다 기억하시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너무도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죄를 사탄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우리가 나약해서 죄를 짓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늘 사탄에게 유혹에 휘말리고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었다 책임 전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편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짓는 죄, 그게 바로 뭐냐면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우리의 욕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헬라 원문을 보면 너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라는 이 문장을 깊이 분석해 보면 너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서 또 넘겨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염려를 하나님이 해주실 거지 네 거 아니니까 그냥 다 전가시켜버려. 그냥 버려.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염려라는 대상은 네 거 아니야. 주님께 다 맡겨버려. 양도해버려 라는 뜻입니다. 염려가 주님께 맡겨버릴 대상이랍니다. 믿기 어렵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불어닥치는 삶의 무게,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려운 이 염려가 누가 봐도 내 거인 것 같은데 그게 나의 것이 아니라 염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짊어지고 갈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할까요? 염려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짊어져서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염려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알고 기꺼이 들으십시오. 저를 포함해 사실 부끄럽고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도 염려가 많고 염려는 나의 것인데 내 부족함 때문에 오는 것 같은데 염려까지도 주님이 맡기시라 하니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의지해서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겠습니다. 이 고백하고 싶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추천합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릴 삶의 무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해서 어느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바벨론에게 함락당할 때까지 BC 586년이 될 때까지 그들의 성막과 그들의 성전에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단이 2개 있었습니다. 왜 2개 있었을까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알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에게 드리는 제단이 공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이들이 왜 신성한 주님의 성전 안에 제단을 2개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바알을 제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안락, 가나안 땅 밖의 강대국들과 견주어 봤을 때 밀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풍족한 수확, 넉넉한 음식 보장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네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60배밖에 안 되는 거야. 어디까지 가야 돼? 100배. 좋은 땅은 심기운 그 씨, 말씀의 그 씨 때문에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 그 씨가 들어와 변해서 좋은 땅이 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그 씨를 주심으로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가시떨기여도 하나님의 씨가 뿌리 내리면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가시떨기, 돌밭, 그리고 길가, 좋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각성하게 하는 도전의 말씀이 되길 축복합니다. 일상의 코로나19에 매몰된 채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길가, 여러분 자신에게 돌밭,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가시떨기의 모습 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늘 이게 우리의 자화상 아닌가요?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일상에 가도 여전히 길가이며 돌밭이며 가시떨기 어느 하나도 내가 연관된 것이 없구나, 비참하고 더럽고 추한 버러지 같은 우리의 모습, 그렇게 주님 앞에 겪지 않습니까? 말씀의 씨가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유혹과 말씀의 씨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내 일상의 욕심 때문에 매일마다 반복해서 자빠지고 고꾸라지는 우리의 현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겪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열매도 자랄 수 없는 나에게, 어떠한 열매, 어떠한 씨도 자리 잡고 싹을 피워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내 내면에, 그렇게 내 내면의 마음밭에 찾아와 어느 농부가 뿌리는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척박한 나의 마음 땅에, 척박한 나의 더러운 이 내면에 하나의 씨를 들고 와, 그 씨앗을 들고 와 내 내면에 뿌리는 바로 이 어느 농부가 뿌리는 씨앗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 종류의 밭이며 우리 모두가 동시에 그런 생명력 제로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내면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들고 그 씨앗을 뿌리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의 씨앗을 반복해서 심어 주십니다. 본문을 보시면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자, 4절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그 다음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이. 그리고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그리고 마지막 8절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죠? 어떤 단어죠? 더러는 이죠.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이 뉘앙스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 숨은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앞선 세 가지의 땅에 단수로 씨를 뿌렸지만 마지막 8절의 더러누는 헬라어 본문의 복수형의 알라를 사용함으로써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복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미죠? 길가에 씨를 뿌렸고 돌밭에 씨를 뿌렸으며 가시떨기에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땅에 씨앗을 계속 뿌리셨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까지요?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을 때까지 말씀으로 씨앗을 계속 뿌리십니다. 계속 뿌리셔서 네 삶의 말씀의 포텐이 터질 때까지, 좋은 땅이라 일컬음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심어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옥토가 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좋은 땅이 될 때까지,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뀔 때까지.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그곳에서 반복해서 씨를 뿌렸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본다면 본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한 가지의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나는 길가에, 나는 돌밭에, 나는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내면을 가진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포기하지 않고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반영돼서 나의 삶이 어떻게 되죠? 바뀐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바뀔 때까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될 때까지 한 번 정해 아들과 딸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우리 속에 심기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결단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자명한 진리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그 씨가 우리 속에서 완전한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씨가 우리의 삶에 완벽히 결실을 맺어요. 어떻게 해요? 30배. 어떻게 해요? 60배.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0배.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이 결실이 30배, 60배, 100배의 순차적인 결실처럼 느껴지세요? 어느 때는 30배, 그리고 어느 때는 60배, 그리고 언젠가 한 번쯤 100배. 여러분 이렇게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100배 결실을 맺는 복의 신앙으로 잡고 달려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없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8절에서 덜어는 이 복수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기운 씨가 복수라면, 그 씨앗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도 단수일까요? 복수죠. 당연히 복수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는다면 그 결실로 밀알의 열매가 30배인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고 결실을 맺는다면 어떨 때는 그 씨앗의 열매가 100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30배가 100배 앞에 비참할 필요 없어요. 60배라고 결핍이 있어서 100배를 추구하는 신앙이 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건 바로 결실 그 자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왜 맺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마무리입니다. 그건 바로 그 결실을 가지고 네가 뿌려라. 말씀의 능력의 결실을 가지고 네가 네 삶에서 그 30개와 60개와 100개를 가지고 영혼에게 다가가 그 말씀을 뿌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뿌리는 자였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이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씨가 뿌려져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씨가 뿌려져서 예수를 배우고 복음을 경험하고 인생이 달라진 축복, 그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이 결단이, 이 결실이 여러분에게 있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